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반응이 없네.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날 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1620년 12월 달 아주 추운 겨울의 시간입니다. 긴 항해 중에 110명으로 출발한 사람이 배 안에서 무려 48명이 사망합니다.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그들은 나무를 베어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 작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생 칠면조를 잡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날 미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시초입니다. 이 첫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일상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서의 첫 해의 삶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안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성공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영양실조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가장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쩌면 이 첫 추수감사절을 드린 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해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 가운데 우리도 청교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과 밤에 지키시며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 시편을 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기쁨을 맛볼 때에도 또한 나를 돌보셨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시인은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요, 참으로 험한 산길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요, 또한 걷기조차도 힘듭니다.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 덜덜 떨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또한 강도 도처에 숨어서 여행객을 노리고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르기 어려운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깊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유다의 광야길 같은 그 험하고 험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이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금년은 전 세계가 엄청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구조가 무너져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는요, 무료로 이 캔 음료를 나눠주는 곳에 아주 긴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계속 구름이 잔뜩 낀 날같이 찌푸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있는 듯합니다. 온 지구를 이 쓰나미와 같은 팬데믹이 덮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이 고난을 넘어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깊은 속은 보지 못한 채 겉에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표면에는 때로 파도가 일기도 하고 또한 쓰나미가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늘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한평생 심한 육체의 장애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녀는 The History of Life, 그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점자로 써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단 한 번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
떨어지는 전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그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게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소박하지만 이룰 수 없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헬렌 켈러보다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은 안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헬렌 켈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 이것에 감사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어떤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는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낙천적인 반에, 다른 아이는 극히 비관적이어서 항상 불평불만에 쌓여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쌓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심리학자에게 데려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가요, 그 아이들의 성격을 균형 잡히게 만들 계획을 부모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아이들의 이 생일날에 그들을 각각 다른 방에서 생일 선물을 끌러보게 해주십시오. 비관적인 아이에게는요, 부모님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닿는 대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도록 하시고, 반면에 이 낙천적인 아이에게는 말똥을 한 상자 가득 담아서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한 답을 주었죠.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이런 제안을 따랐고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비관적인 아이의 방을 가만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아이가 자기 생일 선물이 든 상자를 클러봅니다. 그리고 툭 꺼내더니, 이 컴퓨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계산기는 깨질 것 같아. 금방 망가질 것 같아. 이 전자 오락게임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떤 애는 이 장난감 자동차보다 훨씬 큰 차를 가졌는데 하며 그 선물 보따리를 풀는 족족족족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불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부모님들은 조용히 복도를 건너가 이 낙천적인 아이가 있는 방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기쁨이 넘쳐서 이 말똥을 공중에 왁 던지면서 막 뛰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말똥을 던지면서 킥킥거리며 웃어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엄마 아빠가 나를 놀리시는 거야. 이렇게 많은 말똥을 어디서 구하셨겠어? 혹시 내 생일 선물로 망아지 한 마리 준비하신 거 아니야? 쪼랑말 한 마리 준비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빛이 깃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물거리는 밤하늘의 별빛에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또한 맑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환난을 넘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며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50장